네, 우리 그 예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몇 페이지죠? 네, 33페이지.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예정. 이게 옛날 버전이라 제가 이제 그때마다 약간 좀 바꾸거든요. 예정에 대한. 근데 제가 제목을 그 예정론을 제목을 제가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예정, 뭐 성도를 감격해 하는 하나님의 예정 이렇게 제가 정한 이유는 예정론을 제대로 알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큰 감격이 없고요, 이거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는 없다, 이 생각을 좀 해요. 또 예정론은 단순히 어떤 논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리가 아니다. 그리고 칼빈이 이제 예정론을 잘 정리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 위에서부터 이미 예정은 다 성경에도 이미 뭐 다 기록되어 있는 얘기고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 예정론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냐면, 보통 이제 시간 순서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정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한다면 예정론이 제일 앞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창조했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정론은 어디에 들어? 저 뒤쪽에 배치를 시켜요. 왜 그런 거 아니? 예정론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볼 때,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교리가 예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정론을 뭐 교리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정론 하면은 누가 가장 많이 떠오르지? 칼빈이 떠오르죠. 칼빈. 그래서 꼭 이 예정론이 장로교만의 유일한 교리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칼빈이 이걸 먼저 주창한 게 아니고요, 이미 교부 시대, 교부의 가장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사실은 강하게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예정 교리예요. 이제 어거스틴이 그러면 왜 이 예정 교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할 때, 우선 어거스틴의 삶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거스틴은 사실은 젊은 시절에 그 모니카 어머니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모니카 어머니가 그렇게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죠. 그래서 굉장히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제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에 다 잘 나와 있는데,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이제 좀 탈선하며 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18세인가요? 그 나이에 자녀를 두죠. 결혼도 안 하고 자녀를 둬버리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동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신의 마음대로 살던 그런 어거스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어거스틴이, 근데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 종교가 있구나, 뭔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허랑방탕하게 살면서도 어떤 만족이 없었으니까 종교에 빠지게 되는데, 기독교로 온 게 아니라 마니교라고 하는 그 이단에 빠지게 되면, 마니교, 오늘 요즘에 신천지 이만희교, 그래서 우리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믿는 게 이제 마니교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그 마니교 아니고 원래 그 마니교는 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단인데, 이 마니교는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영지주의는 이제 그 신약 성경에도 이 영지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노시스, 이 지식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하늘의 지식이 열렸다. 그래서 성경도 이제 우리 지식을 받은, 그노시스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성경만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불교도 좋고 뭐 이슬람도 좋고 힌두교도 좋고 명상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영적인 어떤 세계의 지식들을 난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그 영지주의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마니교라고 하는 이제 그 이단에 빠진 거죠, 그 어거스틴이. 자, 거기 빠졌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다 때려치고 난 이제 공부를 하겠다 해서
이제 로마로 가려고 했었던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할 때 모니카가 얼마나 속상했겠냐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잖아요. 그 똑똑한 아들이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절대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로마로 갈 때 이제는 로마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생각할 때는 로마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말썽 부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애가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막 이런 애가 만약에 엄마 나 서울 갈 거야. 나 서울 가서 내가 이제 공부해갖고 내가 성공하러 갈 거야. 이러면 가지 말아야지. 왜냐면 내 옆에서 빨리 내가 목사님들 해가지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모니카가 하나님께 기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절대 우리 아들 로마 못 가게 해주세요 라고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어거스틴은 그냥 로마로 가버리죠. 로마를 가는데 거기서 대설교가였던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요. 그 교부, 그냥 초대교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명의 선생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암브로시우스가. 이분의 설교의 그 능력이 얼마나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황제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기독교를 전향했던 황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디옥인가요? 거기 이제 가서 뭔가 이게 세금을 막 걷어들여야 되는데, 세금을 근데 너무 걷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폭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살육을 한 거죠. 그래서 막 살육을 일으킨 거예요. 진압한답시고. 그러니까 아무도 근데 황제한테 감히 말을 못할 때 암브로시우스는 딱 왕에 들어가서 당신은 황제지만 똑같은 우리의 성도다. 교회법대로 당신이 치리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래서 황제가 회개를 한.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는 그 타협이 없는 그 설교가였었던 거죠.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설교가였으니까 얼마나 힘있게 설교를 했겠냐고요. 거기에 사실은 이 어거스틴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는 이제 어거스틴은 대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회록이랄지 하나님의 도성이랄지, 그리고 뭐 은총론이랄지 이런 책들을 쓴 게 바로 이 어거스틴이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참회록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그래요. 자신이 얼마나 죄덩어리인지를 고백하는 게 참회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자신은 얼마나 죄인인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아니 모태중부터 죄인이었다, 이 얘기를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어거스틴이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은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복되어진 거를 가만히 돌아보건데,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어머니의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한 그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을 기도한 게 그때 생각났겠죠. 야, 그때 그렇게 무시했던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변화시킨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럼 그 어머니는 도대체 누가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우리 어머니,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기도도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면 이런 부모 밑에서 또 이런 신앙교육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주실 수 없는 거구나. 그러고 보니 나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선택했구나. 이거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요, 자신의 신앙들을 정립하기 위하여 바울의 서신서를 그렇게 탐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서신서를 보니까 이미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뭐래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로마서 9장에 봤더니 이따 우리 다 찾아볼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원하는 자를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어거스틴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경험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회록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응답하시기 위하여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거절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로마 보내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로마 보내면 안 됩니다. 내 아들 타락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거야. 왜? 로마 가게 했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왜 로마를 가는 걸 허용했냐? 잠시 어머니한테는 그거 뭐예요? 원망의 대상이었고 또 이해가 가지 않는 현실이었죠. 고난이었죠. 그런데 그 과정들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 뭘 준비하신 거예요? 암브로시우스라는, 로마에서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을, 저는 이런 거 보면 너무 은혜인데요. 암브로시우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런 대설교가로 하나님 만드신 걸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누굴 만나게 한 거예요? 어거스틴을 만나게 해서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하나님의 그 작정적인 그 계산이 우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격스럽게 하는 예정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거스틴이 이런 회심하는 과정들, 그리고 이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이런 것부터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어머니의 그 기도를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눈물의 씨를 뿌리는 어머니, 그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 이제 어거스틴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이 필요하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어거스틴이 바로 예정론을 강하게 이야기했었고요.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은 다 예정론자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쯔빙글리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종교개혁자 하면 3인방 하면 이제 3명이에요. 물론 이제 칼빈은 다음 세대예요. 1세대는 이제 쯔빙글리와 루터고요.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칼빈이에요. 칼빈이 이제 집대성을 한 건데, 그래서 독일에서는 루터가, 그리고 이제 취리, 그러니까 스위스 취리에서는 쯔빙글리가,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지만 제네바로 가서 종교를 일으켰던 사람이 이제 칼빈이거든요. 쯔빙글리, 그리고 루터도 철저한 예정론자였다는 사실을 우선 먼저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카톨릭에서 나오는 이 개혁주의자들, 종교개혁자들은 모두가 다 예정론자였다. 그래서 이 루터 같은 경우는요, 책을 하나 쓰죠. 그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또 어떤 섭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르네상스가 일어났죠. 그 세계사적으로는 르네상스가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르네상스의 그 핵심이 뭐냐면 고전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 1000년 동안 너무 시달린 거예요, 얘네들이. 문학이건 사회건 인문이건 모든 게 다 신중심. 그러니까 사람은 없어지고 게다가 신중심도 이게 제대로 된 신중심이 되는데 이미 삐뚤어진 신중심, 왜곡된 신중심, 그러니까 교황 중심의 어떤 이런, 그러니까 다 억압당한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건데, 그게 이제 사회학적으로 뭐냐면 르네상스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술부터 시작하여서 고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 시대, 이제 뭐 그런 시대로 돌아가자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고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니까 신학계에서도 그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특히 인문주의자들이 그때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인문주의자들, 우리가 뭐 잘 아는 사람들 그때 막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라스무스인 거죠. 이 에라스무스가 이 사람은 종교개혁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 우리 신학도 고전으로 돌아가자. 자, 고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니까 당연히 첫 번째는 성경이죠. 성경도 지금 그 당시에는 라틴어 번역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에라스무스가 뭐냐면 이 라틴어 성경 말고 원래 원어, 그러니까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에라스무스가 제일 먼저 뭐였냐면 헬라어 성경을 다시 번역하여 복원시킵니다. 헬라어를, 원어를. 그리고 그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은 후학들이 누구냐? 바로 루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미 원어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끝까지 카톨릭을 위한 인문주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는 인본주의적인 이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자유의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지 않나. 왜냐면 이게 카톨릭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믿는 거지.
이해가죠? 이게 이제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상 아닙니까?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누구를 비판하기 위한 거냐면 개혁주의자들을 비판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루터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 솔라, 5대 솔라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자꾸 얘기하니까 자꾸 뭐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고 내가 하는 거지.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어떤 논문을 딱 내니까, 책을 내니까 그 당시엔 또 이제 인쇄술이 발달했어요. 비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이 잘 이제 막 하여튼 나오기만 하면 막 이제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때 쓴 책이 있어요. 이 에라스무스를 겨냥하여 쓴 책인데, 자유의지는 자유의지인데 노예 자유의지론. 노예 자유의지론은 이게 뭐냐면, 맞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그런데 우리 자유의지는 기본적으로 노예들이다.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과 악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내가 선도 선택할 수 있고 악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인데,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본성적으로는 그런 외부의 개입이 없는 자유의지란 인간에게 없다예요. 왜?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세계, 또 나조차 악에 지금 휩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인 자유의지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요, 우린 모두 다 죄인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와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이미 악에 치우쳐버린 자유의지지, 생각하는 게 악이고 행하는 게 악인 거예요. 이게 근데 루터가 자기가 그냥 이걸 그냥 반격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모든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만 보더라도 우린 다 치우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만 열면 우리는 독사의 독이 나오는 자들이야. 입만 열면 우리는 다 사람을 죽이고 이기적인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말들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발이 가는 곳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만 하는 게 우리다 이거야. 다 하나님 말씀대로 본다면. 그러니까 우린 모두가 다 죄와 사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다. 그걸 노예 자유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랄진 진리가 너희를 해방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도,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됐다는 거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런 자유는 없는 거예요. 애초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런 자유는 없다고요. 둘 중에 하나니까요. 죄의 노예된 자유든지 의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노예가 된 의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특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와 사탄에서 해방되는 자유예요. 그럼 죄와 사탄에서 해방됐다는 건 뭐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자유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방종이에요. 그런 자유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파라오의 속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죠. 누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파라오의 통치대로 람셋을 짓고 피라밋을 지으며 파라오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다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해방시켜 자유를 줬어요. 홍해에서 그 파라오를 완전히 다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다고요? 그러면 끄집어내주자마자 광야에서 자 이제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라, 니들 나라 만들면서 생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바로 주신 게 뭐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당하는 백성이 되라.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애굽의 파라오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그런 의미로 루터는 노예 자유의지론이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는 사실은 없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이것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예정론을 좀 이해하기 쉬운데요. 자, 아담을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그런 자유의지는 누구에게 있었냐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담은 무죄했잖아요. 뭐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처럼 의롭게 막 이렇게 막 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선하지도 악하지도,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거룩하게 창조한, 그게 이 아담 그때만, 타락하기 전에만 진짜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자유의지. 근데 보세요, 아담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때는 죄도 없었죠. 죄에 치우치지도 않았죠. 그런데도 죄의 유혹이 딱 왔을 때 첫 번째 오는 유혹이잖아요. 유혹이 딱 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었다. 자,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아담이요, 아기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성인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게다가 아담이 처음 만들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독초하는 것이 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와를 만들어서 부셔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축복을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들을 풍성히 낳아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만들어지자마자 창조되고 얼마나 있다가 타락했을까요? 금방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 아이 낳기 전에 타락했다는 걸 보면, 그때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사명이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의 시기였으니까 바로 막 아이를 낳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금처럼 아프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 고통스러운 아이를 낳는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타락한 이후에나 이제 아픈 거고 고통이 찾아온 거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행복하게 금방 아이를 낳았을 텐데, 아이가 낳기도 전에, 아이가 잉태되기 전에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한 걸 보면 만들어지자마자 얼마 있다 바로 타락한 거야. 이건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보세요. 아담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우리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랴, 그러고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막 먹고 있는 거야. 아담이 한번 따먹었다 우리는 1000번, 100번, 10,000번을 따먹을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치우쳐 있다니까요. 순수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던 아담도 타락을 한다면 우리는 말해 뭐해요.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자유의지가 있냐 이거예요. 악에 치우쳐 있고 생각하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 인생인데, 구제불능이요. 아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죽어버렸다고요. 죽어버린 영혼에 진짜 무슨 자유의지가 있냐고요. 끌려다니는 거지. 이게 루터가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도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은총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 예정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오늘 보시면 알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반론을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저는 이제 감리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예정론을 애초부터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그런데 예정론을 반대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유의지 문제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그 자유의지.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는가? 도대체 그럼 자유의지는 뭔가? 우리가 로봇인가? 하나님은 예정할 자를 만들어 놓고 그가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예정되어서 구원받았다면, 아니 우리의 자유의지는 뭔가?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왠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구원받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거네 그럼?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예정돼 있는데, 아니 예정됐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아서 구원시키겠지, 뭐 굳이 우리가 가서 뭘 또 전도를 해? 하나님이 알아서 주권적으로 구원시킬 텐데. 요런 이제 반론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유기된 자는 어떻게 되냐? 자, 유기된 자라는 건 뭐냐면, 아니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면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유기된 자는 불공평하지 않나? 그러니까 유기된 자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네 번째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런 구절들은 다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기록인 것 같은데, 그럼 예정론을 믿으면 소수의 몇 사람만, 그것도 보면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소수잖아요. 그럼 세상 전체를 다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만 구원시키는 게 그럼 말이 되냐?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한데 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 예정론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절들이 있다. 그죠? 어쨌든 한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반론을 좀 들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이 정도 생각이 들죠? 그죠? 자, 그러면 요런 이 얘기들을 하나씩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자,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 이걸 제가 이 반론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제가 오늘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자유의지와 그럼 예정론의 관계.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유의지를 월권하신다 하나님이. 또 자유의지, 우린 로봇으로 만들어버린 거다 예정론이.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예정론을 잘 모릅니다 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나는 예정론을 하나도 모릅니다, 이 얘기랑 같은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자유의지와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와 충분히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냥 운명론, 결정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정론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대답이 가능하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제가 이제 그 감리교회 그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이 그 당시 이제 웨슬리 신학을 했었던 교수님인데, 자, 웨슬리의 그 교리가 있어요. 웨슬리의 조직 신학이 있는데 구원론이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선행의 은총, 칭의의 은총, 성화의 은총, 영화의 은총. 뭐 이 중간에 좀 더 끼는 게 한두 개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큰 그림은 이래요. 그러니까 선행의 은총이 있고, 칭의의 은총이 있고, 성화의 은총이 있고, 영화의 은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다 뭐냐면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리는요, 존 웨슬리도 은총, 은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어거스틴의 경험처럼 존 웨슬리조차 자신의 구원의 경험은 은혜임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존 웨슬리는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제 다닐 때,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제 그 홀리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홀리클럽. 그 홀리클럽을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갈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갈망한 젊은 청년들, 그 유능한 젊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말하는 동아리 활동을 한 거죠. 홀리클럽을 만들었는데 뭐 어떤 개념이냐,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웨슬리가 성공의 영국 국교의 사람이잖아요. 웨슬리가 1700년대 사람인데 그때쯤 영국 국교회는요, 교리가 거의 카톨릭과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의 구원론은 뭐냐면 홀리 리빙 홀리 다잉 트레디션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어야 천국 갈지 안 갈지 몰라요. 결론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은 있을 수가 없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율법대로 철저히 살다가 죽을 때도 거룩하게 죽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자, 이렇게 되면 완전 율법주의 아니에요? 자, 이런 어떤 그 율법주의적인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에,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라는 것은 성공회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는 않아요. 원래 영국은 청교도를 통해서 1517년 루터가 종교를 일으키고 1500년대와 1600년 초까지 그 복음이, 루터와 칼빈의 이 복음이 어디로 휩쓰냐면 영국을 휩쓸어요. 그러면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교도의 개혁주의 정신이 많이 영향을 받았고, 근데 그거를 대항하는, 그 당시에 칼빈주의를 대항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 알미니안의 영향력이 있었고, 또 카톨릭의 영향력이 있었던 게 이 성공이 이렇게 복잡했다고요. 자, 그런데 어떻든 그런 복잡한 영향력 속에
그 당시의 성공에는 홀리 리빙 홀리 다잉 트레디션이 대세를 이뤘던,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대세를 이뤘던. 근데 이제 영국 국교회는요, 1년에 한 3-4차례, 우리도 한 1년에 한 3-4차례 성찬을 하잖아요. 성만찬을. 그리고 성만찬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만찬을 하는 그 주에는, 그 한 주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 거룩하게 산다는 건 말 그대로 정말 눈도 함부로 흘겨뜨면 안 되고, 걸음도 경박하게 걸으면 안 되고, 천천히, 그리고 뛰어도 안 되고, TV 같은 거 보면 안 되고, 영화 같은 거 보면 안 되고,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사는 걸 경건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웨슬리는 그렇게 열심히 율법대로 살아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야, 우리 클럽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성만찬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성만찬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1년 365일 다 그렇게 금욕적으로 살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 그 사람들이 너무 깐깐하고 막 감독적이고 막 이렇게 보여서 홀리클럽이라고 자기들은 말하지만, 이거를 옆 주위에서 이제 그들을 놀리면서 말했던 게 이게 메소디스트예요. 메소디스트가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감리교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막 깐깐하고 막 하여튼 감독이고 막 어떤 막 자기의 틀이 있고 너무 막 틀에 박힌 사람들, 이런 사람, 고지식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근데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했죠, 얘네들은. 근데 그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살았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홀리 리빙의 또 홀리 다잉의 절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선교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교. 그죠? 선교라고 생각하니까 선교를 해서 죽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그 당시에 이제 대서양을 건너 그다음 신대륙이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신대륙에 가서 인디안 선교를 하러 가는데, 결론은 뭐냐면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웨슬리는 막 겁이 났죠. 근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서 평신도들인데 막 찬양하고 구원을 노래하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성공의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지옥 갈까봐 두려운데, 쟤네들은 지금 평신도거든요. 그래서 쟤네들은 뭐예요? 지금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라비안 교도 지도자와 둘이 만나서 같이 이제 요한 웨슬리보다 좀 어리던 지도자인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성경적으로는 이 사람은 철저하게 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근데 웨슬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머리로는 그게 맞다, 아무리 봐도 성경이 맞는 것 같다, 얘네들이 주장하는 거. 근데 내 가슴으로는 그게 믿어지지 않아. 왜? 내 인생을 다 포기해야 되잖아. 내 인생을 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구원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 이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디안 선교를 갔는데, 미국에 가서 인디안 선교를 하는데 선교에 실패를 하죠. 그때 제가 이거 여기서 얘기했었나요? 거기 선교를 해서 실패를 해서 어쨌든 마지막 홀리 리빙의 정점이었던 이 스캔들이 나가지고 이제 실패하는 거거든요. 추방당해요. 그리고 와가지고 신비주의 장가 갔다가도 거기서도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완전 나는 끝장났다, 난 끝났다. 홀리 리빙의 가장 큰 도구였던 선교조차 실패해버렸으니 나는 이제 지옥 자식이구나, 이러한 심정으로 걷고 있는데, 올더 게스트를 걷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 집회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어떤 한 성도가 읽고 있는 걸 들으면서 급격한 회심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웨슬리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웨슬리 일기에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빛이 내 마음을 붙여 뜨거움이 생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 웨슬리 회심 주간이 이제 뭐 성결교나 이제 그 감리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모든 구원론이 다 은총으로 시작하여 은총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행의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선행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은총을 주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앞서.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내가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성화되어지고 영화롭게 되는 모든 과정이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 이거예요. 이게 원래 웨슬리의 신학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웨슬리는 뭐를 거부했냐면요, 예정론을 극단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웨슬리 신학을 배울 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웨슬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조차, 이 믿음조차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어요. 그럼 제가 이해가 가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내가 할 수 없어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요. 웨슬리는. 왜? 자신이 인생이 그랬잖아요. 어거스틴의 변화처럼 자신을 돌아보건대 자신은 정말 얼마나 구원받으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나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았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그 웨슬리 신학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선희 교수님 웨슬리 신학한 그 교수님에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은 거고 이들은 하나님 믿음을 주신 거 아니냐. 이게 예정론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장록에서 말하는 예정론과 감릭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 주신다는 웨슬리의 이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선행의 은총이 있다. 선행의 은총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선행의 은총은 뭐냐면 웨슬리가 그렇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서서 은총을 베풀어 설득하시어 마침내 은혜를 주셨다는 거지. 자유의지를 월권하여 은혜를 주셨다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설득하여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다는 거지. 예정론은 뭔가 하나님이 예정한 자니까 구원 줬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들으면 또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칼빈도 예정론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또 우리 장로교단도 예정론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가 그때 기독교를 다 읽고 난 상태였거든요. 장로교도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거를 그 교수님에게 이렇게 직접 얘기한 거예요. 자, 모세가 있어요. 모세.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선택했을까요? 우연히 그냥 모세가 어느 순간 자기가 선택해서 한 걸까요? 하나님 선택했죠. 아니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모세가 이 세상에 사실 다 죽어마땅한데 다 죽었잖아요. 그때 나일강에 다 빠져 죽였잖아요. 근데 모세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가해상자에 태어나. 그래서 모세 이름 자체가 뭐예요? 이거 뭐 믿는 사람이 지어준 것도 아니고 파라오의 딸 공주가 지어준 거죠.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게 물에서 건짐받은 자, 물에서 건질 자.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된 내용.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뭐예요? 이제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물에서 건질 자라고 하는 것을 이미 내포된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건 언제? 모태중에 나를 이미 예정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적인 주권 속에서 예정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40년을 살아요. 그죠? 그래서 120년을 딱 산다고요. 근데 40년 동안은 어떻게 사냐면 이집트의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서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환경 가운데 살죠. 그죠?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40년 동안은 뭐예요? 광야를 살죠.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최고의 정점의 자리에 있다가 다 뺏기고 아무것도 도망자로서 40년 동안 방랑자로 살죠. 양 한 마리도 자기 게 아니야. 다 누구 거야? 자기 거. 우리 너무 이제 은혜스러워서 은혜로워. 이드로 거. 그러니까 자기 양 한 마리 없는 이드로의 양을 자기가 청지기처럼 양을 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때서야 80 다 돼서 부른 거예요. 아마 모세야 너 이집트를 부셔버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건져낼 거야. 내가 그 도구로 사용할게. 모세가 뭐라고 생각했을까? 차라리 40세 때나 쓰시지. 원래 40세 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는 정체성이 딱 있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군사를 어때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자, 그때는 뭐예요? 힘도 있어요. 모세가 마음만 먹으면 군사를 끌어모을 수 있었지 않을까요? 또 그때는 젊어요. 40세니까 제가 딱 제 나이야. 그러니까 40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까? 근데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도망자로 살던 그 모세가 80세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지금에서 뭘 합니까? 군사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자신을 부르니 이해가 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자유의지로 뭐라고 하죠? 나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부르는데, 그것도 우리처럼 부르는 건지 마는지 뭐 분석할 필요도 없어. 직접적으로 부르잖아요. 지금 직접적으로. 그렇잖아요. 그것도 못 깨달을까봐 떨기나무가 봤는데요. 떨기나무가 봤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타. 막 불이 타. 오, 불 났다. 그러고 가봤더니 신기한 건 불은 나는데 떨기나무가 전혀 타지 않아. 이런 신기한 형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음성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거룩한 네 신을 벗어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한 그 약속대로 내가 이스라엘을 건져낼 때 내가 그 도구로 사용할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데, 근데 모세는 자신의 모든 자유의지로 거부합니다. 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지팡이 좀 던져봐.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돼요. 너 꼬리 좀 잡아봐.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너 손 좀 가슴에 넣어봐. 나병이 막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손 좀 넣어봐. 나병이 다시 낫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는 거야? 봤지? 가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니까? 누가 너 보고 하래? 내가 한다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보내실 자를 보내세요. 나 못해요. 나 말 못해요. 난 언변이 능한. 근데 그 히브리서에 보면요, 모세는 언변에 능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40세 때까지 그랬지. 40년 동안 근데 광야하면서 양만 무슨 얘기를 했겠냐고.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게 됐지. 지식 다 없어졌지. 우리도 한 40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기 시골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말 못하지. 저 모세 저 이해가 가요. 뭐 예전에 장군이지 무슨. 나 말 못합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화를 내시죠. 야, 말을 못하고 말 잘하고 입을 만든 건 누구야? 내가 만들었잖아. 설마 너 말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 진짜 웃긴다. 알았어. 아론 붙여줄게. 너 아론 말 잘하는 거 알잖아. 아론이랑 같이 가. 그랬더니 모세가 그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상하여, 아유 그럼 가드릴게요.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모세가? 보내실 자를 보내세요. 막 그랬더니 화를, 그때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희 놈이 샤샤가로 또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만드세요, 안 만드세요? 만드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뭐 지팡이를 던져봐, 나병에 걸렸어, 또 계속 말도 안 듣는 걔를 계속 설득하고 있죠. 말이 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그거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거부하는 완악한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설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지도자가 되게 하시죠. 이게 예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만드시기로 이미 결정했어요. 모세는 자신의 모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월권하는 게 아니라 그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그의 모든 인생을 타시는 그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그때 뭐 지팡이 던져 이때만 설득한 게 아니라 80세가 되도록 하나님은 전 인생을 설득하셨던 겁니다. 사실은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서 살면서 사실은 40년 살고 40년을 하나님의 진짜 이스라엘의 양을, 하나님의 양을 인도하는 진짜 목자가 되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이 40년 동안, 처음에 이집트에 살던 40년 동안 살았던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가 있죠. 거기서 언어를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그 당시 언어를 할 수 있는, 구사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최초로 해서 뭘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언어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언어 훈련 어디서 받았겠냐고요? 왕자니까 받았죠. 게다가 하나님이 말만 하면 뚝딱뚝딱 성막 다 잘 줘야 돼. 이거 어디서? 건축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통한 피라미드과 람스 최고의 건축술이 그냥 이집트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건축술을 하나님은 섭렵하게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를 막 신광야를 데리고 가갖고 막 저기 막 바람광야 가갖고 막 그 광야를 막 누비고 다녀야 돼. 그대 근동을 다 누비고 다녀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지리학을. 사실은 그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서 원정 출정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 영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그대 군대 지리학을 다 배웠겠죠. 지도 막 이런 것들을 다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전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데리고 이제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제는 끌고 가면서 아말렉과도 전투를 해야 되고요. 이제는 가는 곳마다 전쟁을 하며 다녀야 돼요. 이거 전투술.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장군으로 있으면서 원정 출정을 하면서 승리하는 그 경험들. 하나님이 이걸 다 사용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재밌어요. 모세는 누구를 부실 자예요? 애굽의 파라오를 부실 자예요. 하나님의 도구 사용될 자예요. 이게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집트를 부셔버릴 그 도구를 어디서 키우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키우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부셔버려야 되는데 파라오의 궁전 그 중심에서 모세를 양육시키고 있다고요. 이집트가 다 돈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공부를 배우게 하고, 세상에서 직업을 갖게 하고, 세상의 어떤 이치를 알게 하고, 그 사람들을 세상을 부셔버리는 거야. 저 어디 천국에서 사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의 양육을 받으며 그렇게 살던 우리를 변화시켜 세상을 부시는 자가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모세는요, 이런 세상의 모든 걸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있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그죠? 그러니까 누굴 쳐 죽인 거야. 자기 민족을 쳐 죽이고 있는 그 군대를 한 명 쳐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도망자가 됐어요. 무슨 얘기죠? 세상에 것 네가 갖고 있는 거 갖고 하나님이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때는 쓸 수 없는 거예요. 40세. 내 혈기, 내 어떤 열심, 내 비전, 이거 갖고는 쓸 수 없는 겁니다. 40년 동안 뭐요? 그냥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40년 광야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아니죠. 이때 제일 중요한 걸 배운 거예요. 뭐죠? 광야에서 양들을 이끌어가면서 40년 동안 양을 이끌어가면서 한 마리의 양을 맹수들에 의해서 지키면서 목자의 마음을 배운 거죠. 그리고 진짜 목자가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누구를 하나님이 허락한 이드로의 양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진짜 양인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어 80세에 오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 전체, 저는요, 난 말 못해요! 보내실 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이요. 난 못한다고 모세는 아우성 칠 때까지 광야를 걷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때서야 80세에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야 마는 것.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칼빈은요, 우리 칼빈주의는, 칼빈이 말한 건 아니지만 우리 장로교에서 예정론을 말할 때 항상 중요한 게 하나 또 교리가 있어요. 칼빈 5대 교리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가항력적 은혜.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퍼부어 주시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유의지, 월권 이것 때문에 또 막 이거 불가항력 은혜를 막 거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안산에 있을 때 이제 거기는 이제 이단 상담소였으니까 신천진 안상홍진에 빠진 사람들이 막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한 청년이 왔는데 이 녀석이 그 딸만 세 집이 있는 집에 막내딸이야. 근데 얘가 이제 신천지 빠진 거죠. 얘 신천지 빠지면 가출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다 또 장소 제공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1인신이에요. 1인신. 내 딸 돌려달라. 그렇죠. 정말 피 같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딸이 그런 이만희를 믿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학교도 다 저버리고 청춘을 다 저버리고 그렇게 산다면 이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러니까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피켓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왜냐면 신천지들 그게 제일 싫어해. 이미지. 이게. 그러니까 막 그 딸을 또 막 압력을 넣게 돼. 네 아버지 때문에 지금 신천지 이게 뭐냐? 그러니까 딸이 또 아버지한테 가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지 마라. 뭐 해라.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당신 내 아빠 아니야. 이러면 나 당신 고소할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피해가 막심해. 딸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충격이죠. 관계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신천지는 지금은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대못을 막는 것 같지만 그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거라고 가르쳐요. 왜냐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13만 4천에 내가 되면 제사장이 되면 내 아버지 어머니도 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단호하게 가정을 끊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신천지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계속 시위를 한 거죠. 근데 진짜 고소장이 날라온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진짜로. 아버지가 나를 뭐 폭행했고 나를 뭐 어떻게 했고 종교 자유가 있는데 막.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소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냐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 지윤식 목사님에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지윤식 목사님 그걸 듣고 딸이 몇 명? 3명이라고요? 그러면 이 막내딸 없는 셈 칩시다. 그게 무슨 자녀예요? 부모를 그래 잘못됐는데 빠졌다고 그렇게 피키시고 자신의 지금 직업도 잠깐 다 때려치고 딸 하나 구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을 그렇게 어떻게 고소를 하면서 그런 대모를 받는 게 무슨 자녀입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 딸이 나를 아버지라 보지 않고 나를 고소를 하건 어떤 짓을 하건 상관없습니다. 나 끝까지 할 겁니다. 내 딸을 끄집어낼 때까지. 이게 불강요주의 은혜예요. 자녀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모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설득하셔 마침내는 돌아오게 하시고야 만다. 이게 불강요주의 은혜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 이게 불강요주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가지 않나요? 그죠? 그게 십자가죠.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으면 이 불강적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포기하자고 끝까지 사랑하시사 자기들을 죽이면서까지도 또 그걸 알아먹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전 인생을 통해 마침내는 그 십자가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야 마시는. 여러분들 예정론은 자유의지를 월권하는 게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압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무지한, 여러분들 이게 자유예요? 어린아이가 꼬맹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아이를 손을 잡고 그 아이를 손을 놓지 않고 얘는 자꾸 딴 데로 가고 차도로 뛰어들고 하는데 걔를 잡고 있는 게 그게 자유의지를 월권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래 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손을 놔줄게. 그래서 지가 차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뭐 내 눈앞에 없는 다른 곳을 가든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사랑이고 자유의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절대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적 주권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겠다. 언제까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신. 이게 바로 예정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이게 은혜롭다니까요. 보세요. 모세를 설득했어요. 그 인생 전체를 통해. 말 못합니다. 아론 묻혀줄게. 정말로 모세가 알겠습니다. 딱 갔더니 누가 딱 와. 아론이 와. 성경은 아론의 인생은 생략했지만 모세에게 그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그 은혜대로 누구를 지금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아론도 그렇게 설득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 마침내 모세가 나 말 못해요. 그럴 줄 알아. 그래서 아론을 준비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원래 미국 가려고 했었어요. 미국. 제가 그 서울에서 이제 원래 서산에서 저를 부른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여기 오기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더 공부하고 싶었다고요. 막 뒤늦게 학창시절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이제 막 신학을 한다면 그때서야 뒤늦게 막 이제 공부에 막 재미가 느껴지고, 공부를 해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 막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빨리 사임하고 우리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전세자금 다 빼가지고 그거 갖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미국 가자, 미국 가서 우리 공부하자. 그래서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또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복음 전하면 되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막 미국을 갈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암에 걸리고, 원래 그 갑상선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3년 동안 아기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암 판정을 받고 좀 있으니까 일주일 봤더니 우리 아내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니까. 왜냐면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애를 가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또 미리 아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태명이 이레였어요. 이레, 여호와 이레.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미국 가는 건 다 포기죠. 할 수 없죠. 치료해야 되죠. 한국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자녀 나왔죠. 그런데 그때 또 서산에서 오라, 또 콜링을 오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여기 왔다고요. 하나님은 저희 인생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저를 또 근데 이쪽에 와서 저를 낮추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었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냥 이곳에 왔지만, 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시어 마침내 지금 저를 만나게 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보게 한다고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기적? 저는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모세가 아론을 만나듯,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듯,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만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내 가정에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유업으로 만난 내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 큰 작정 속에 우리의 인생을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고 깎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까지 하기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주권이,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개혁주의란, 장로교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인 겁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전 인격을 다해 인정하는 거,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정론이 있는 거예요. 예정론은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에 감격하라고 있는 게 예정론인 겁니다. 그렇죠? 즉 자유의지와 예정론은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예정이, 그 불강력적 은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압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전도할 필요 뭐 있나? 그죠? 전도할 필요 뭐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또 예정론을 아는 사람, 예정론을 알면 전도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예정론을 난 모릅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예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도 이미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전도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왜 욥바했던 베드로가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게 있죠.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죠. 근데 고넬료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백부장, 로마 백부장의 이달리아대 군대 백부장이라.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환상도 보았던 이 사람이 이제 고넬료였어요. 근데 그런 그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 11장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원론 1단계 우리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할 때 할 때 우리가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고넬료에게.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지만, 천사가 여기 이렇게 날개 달고 와갖고 여러분들한테 성경 공부해주면 여러분들 믿기가 더 좋겠어요? 아니면
구종석 목사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게 더 믿기가 좋겠어요? 천사. 그냥 억울하지만 천사잖아요. 그죠? 서운하지만 천사야. 제가 봐도 천사야. 그죠? 그러면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믿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없었어요. 천사는 단지 전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너는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여 구원을 얻을 말씀을 들으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 전파되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미련해요.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그냥 스마트하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장의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에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장 17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래요?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일부러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차라리 환상을 보여주고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풀어서 믿게 하면 더 쉬울 거 아니에요. 또 때로는 똑똑하게 지혜를 주고 어떤 막 지식을 갖고 막 과학적인 증거 이런 것들로 막 설득해서 구원시키면 더 쉬울 거 아니에요. 세상은 둘로 나눠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보지 못해서 못 믿겠다. 그렇지 않아요? 나 안 보여서 못 믿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는 뭐예요? 보여줘봐. 두 번째는 뭐냐면 나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 그렇잖아요? 날 좀 스마트하게 설득해봐. 그죠? 나 이해가 가지 않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안 믿는 핑계 두 가지예요. 그죠? 안 보여서 못 믿겠다. 이해가 가지 않아서 못 믿겠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뭐죠? 보여줘봐. 이거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나 이해시켜봐. 이거죠? 자,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보세요. 보여줘봐.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니 보여주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대로 하면 지옥 갑니다.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냐. 얼마나 거리끼냐고.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그럼 이해시켜봐. 아니 스마트하게 과학적으로 설명 좀 해봐.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증명을 해봐. 그럼 우리 뭐라 그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냐고요. 얼마나 미련해 보이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뭐만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인데 근데 재밌는 건 뭘 본 게 아니야. 뭐가 설득당한 게 아니야. 근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뭘 보지 않았는데 그냥 믿어줘.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가 막 과학적으로 막 증명이 된 게 아니야. 근데 그냥 그게 설득이 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 우리를 낮추게. 여기서 보세요. 뭘 봐서 믿어. 난 뭔가 특별해. 난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런 착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뭔가 증명이 되어갖고 설득되어갖고 내가 구원받았다. 난 뭔가 똑똑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그냥 복음을 압도하여 내가 믿어지는 이게 기적이에요. 성경이 이걸 능력이고 지혜다.
하나님은 구원을 시키되 반드시 무엇을 통해 구원시키게 돼 있어요? 말씀, 전도를 통해서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이제 막 이 복음을 배우고 막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휴가만 나가면 그냥 무조건 사람들 막 앉혀놓고 막 이 복음을 전했던 거죠. 제 친구건 뭐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그냥 막 우리 어머니 막 저기 새벽 예배 여기 앉혀놓고 막 교만하다고 소리 들어가며 막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아이가 이제 그 제 주위에 있는 아이들 이제 한 명 한 명 다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 여기 우리 교회 오시면 또 이제 찬양하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그때 저한테 복음 들어주고 지금까지 이제 따라온 집사님인데, 어쨌든 그렇게 막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의 애를 이제 전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같이 모여 다녔던 애들 다 구원 받았는데 얘만 구원 못 받은 거야. 얘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얘가 얼마나 까탈스러운 애인지,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영화를 보면 영화 재미없으면 어떻게 해? 재미없다, 나중에 더 재밌는 거 보자,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재미없으면 그냥 집에 혼자 가버려. 그럼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군대 가서 얘가 근데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그 잠깐 휴학하고 자기가 돈을 자기가 좀 벌겠다고 회사를 이제 들어가서 1년 동안 이제 그 알바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제 군대에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얘를 설득하는 거죠. 야, 내가 나가면 우리 그때 이제 모임 애들 같이 모여서 같이 놀자. 내가 상병휴가 15일이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 놀자. 네가 가고 싶은 곳 리스트를 해. 그래서 우리 같이 모여 다니는 사람들끼리 같이 거기 다 다니자. 그런데 그거 다 다니고 일주일은 나랑 성경 공부를 하자. 이렇게 제가 한 거예요. 그때 얘가 거기 좋은 거야. 같이 이제 놀고 싶은 게 좋은 거야. 같이 이제 하고 싶은 건 다 해준다니까. 거기에 이제 혹해가지고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딱 정했어요. 제 휴가와 걔 휴가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맞췄는데 이 군대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비상이 걸린 거예요. 비상이. 그래서 모든 훈련이 잡혔기 때문에 모든 휴가가 다 일주일 다 밀어주는 거야. 근데 이 까탈스러운 애가 그 회사에 얘기해갖고 이걸 딱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얘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디도서를 펴봐. 이렇게 해서 디도서 한번 펴보세요. 디도서를 펴봐. 그랬더니 걔가 펴요. 읽어봐. 그랬더니 걔가 읽어요. 디도서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디도서 1장 2절 3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었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자, 봐봐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누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뭘로? 전도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랬죠. 야, 일주일 뒤가 하나님의 때인가 봐. 내가 훈련 때문에 일주일이 미뤄졌단다. 근데 걔가 막 웃으면서 그래. 우리 회사도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갖고 휴가 다 일주일 미뤄졌대요. 딱 맞아 떨어진 거야. 마음이 확 열린 거죠. 그래서 나가고 얘가 진짜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 보세요. 저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영생의 그 작정에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구원은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뭘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예정론을 알고 전도하는 것과 예정론을 모르고 전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자, 왜 그런가? 제가 복음을 전해요. 안 믿어. 그럼 우리는 뭐 그래? 위축되죠. 역시 나 아직 나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 난 아직 아닌가 봐. 위축되겠죠? 근데 만약에 예정론을 믿고 하나님이 때를 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얘가 안 믿어. 그럼 뭐라고 딱 생각해야 돼? 때가 아닌가 보다. 내일이 때인 줄 알고 내일 또 전하는 거지. 안 믿어? 괜찮아. 일주일 뒤가 때인가 보다 또 전하는 거지. 안 믿어? 1년 뒤가 때인가 보지 또 전하는 거지. 똑같은 거 전해도 상관없어요. 안 믿어? 30년 후에 때인지도 몰라.
죽을 때까지 그때를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작정된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다 안 믿, 내가 봐도 죽어도 안 믿을 것 같아 얘.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때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또 얘가 믿었어. 그럼 어때요? 역시 나는 은사가 있나 봐. 나는 복음 전하는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예정으로 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구나. 겸손합니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알아요. 근데 왜 전도하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예정을 알면요, 전도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해요. 제가 예전에 드리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예전 영화인데 드리머.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이제 그 말을 키우는, 대대로 말을 키우는, 말을 사랑하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 사랑하는 집안에 이제 말 때문에 망한 거야. 결론은. 그래서 할아버지 때부터 말 때문에 망하고 그 아버지는 말에 대한 상처가 있어. 근데 할 수 있는 건 말 키우는 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그 폐쇄된 그 농장에서 살고는 있지만 말을 한 마리 키우지 않아. 그냥 돈이 되는 말을 키우는 거야. 그래서 경마장에 가서 경마 말들을 키우는 아버지야. 근데 그 딸이 있는데 한 5살, 6살짜리 딸이 아닌데 이 아이는 순수하게 말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경마장에 가면 말을 보고 싶어갖고 아빠를 따라가면 아빠는 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딸이 뭐야? 그냥 여자아이들처럼 인형 갖고 놀고, 근데 이걸 전혀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따라오면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시무룩하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 딸 때문에 이 가족이 말을 다시 사랑하게 되고, 뭐 절정으로 가면 막 경쾌한 음악 나오면서 막 다시 막 말을 사랑하는, 뭐 경기하는 말을 키우면서 막 농장을 다시 회복하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뻔한 그런 스토리인데, 근데 어떤 장면이 딱 나오냐면 그 딸아이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아버지는 회심한 아버지야. 이제 뭐 변화됐어. 이제 막 말을 사랑하고 다시 그런 사람이 된 거야. 그러면서 말을 다시 위해서 이제 그 농장을 다시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딸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버지가 된 거죠. 근데 딸이 아버지 일을 좀 돕고 싶은 거야. 그래서 쪼박쪼박 나왔어. 망치질하고 있는 아버지. 그 철사로 막 지금 이거 농장을 만들고 있는 아버지가 왔어. 그때 딸이 딱 왔는데 아버지가 딱 쳐다보니까 또 아버지가 싫은가 보다 하고 시무룩하게 가려고 하니까, 그때는 아버지는 이미 회신한 아버지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얘야 일로 와봐. 나 좀 도와주겠니?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옆에 철사꾸러미가 있어요. 그거를 딱 들더니 너 이거 좀 들고 옆에서 좀 서 있어줘. 이거 일하는데 이게 도움이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돼. 이리로 가면 거치죠. 이쪽으로 거치죠. 근데 왜 아버지는 이거 들고 서 있으라고 그래? 힘들게. 딸과 같이 하고 싶은 거야. 딸은 그냥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야.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지금 4살짜리 하율이가 청소만 하면 자꾸 와가지고 지가 하겠대. 막 청소기 매달려. 그러면은 내가 그냥 하면 10분이면 끝날 거 얘랑 같이 하면 20분을 해야 돼. 그런데 또 어때요? 그래 하자. 그리고는 지가 했다고 소리치면 나 잘했다고 축하해줘.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여 구원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우리와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때가 많아요? 아니면 걸림이 될 때가 많아요? 걸림이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도 믿고 교회도 알겠고 하나님도 알겠는데 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우리가 그런 처지라고요. 사실은 우리 행동들, 우리의 모든 것들 사실은 걸림이 되지, 우리가 진짜 우리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고 막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의 소망과 빛이 우리라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 자기 동생을 낳는 그 장면에 왜 애기들을 대고서 왜 네 동생 탯줄 네가 잘라라, 그걸 왜 험악한 일을 그 왜 시키는 거야? 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너를 낳았는지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한 가족이 됐는지 알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작정했습니다. 왜? 1차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요. 만약에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실패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맞아.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신기한 거지. 나도 저랬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거지? 하나님의 불강력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지. 복음을 전했더니 얘가 예수를 믿어? 기쁘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가 얘에게도 역사하냐?
그리고는 막 진짜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 복음을 듣는데 진짜 복음을 저는 그 앞에서 얘가 복음이 믿어지는 순간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거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거기 있다고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 의시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려져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진짜.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는 거군요. 여러분들 전도는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잖아요. 몇 명 전도했냐 이거 따지잖아요. 노아가 제일 큰 실패자예요. 100여 년이 넘게 방주에 태우라고 했는데 고작 몇 명 태워요. 그죠? 다 노아까지 8명이에요. 실패자 아니에요? 실패자? 하나님 그거 묻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건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감히 전도를 했다고 승용차 받을 생각 못하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 우리가 그걸 상급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이해 가십니까? 전도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저는 예정론을 이해할 때 전도의 참된 의미를 이해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다음 주에